나오세요. 셋. 하나 둘. 할렐루야. 먼저 오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주일 성소를 지키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귀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명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오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힘차게 손 드시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를 향해 찬송하시겠습니다. 샬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현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셔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3장입니다. 하나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으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만든 내 현실을 끊고 어린 벌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뭉치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이 모양이 보소 저 멀리 하늘 무만하게 보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이 절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거저왔다 거저가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늘 믿습니다를 외치면서도 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풍요와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의 저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며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위정자들이 주를 경외하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오직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은 환난과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늘 깨어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 학교와 부서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각 구역들이 구역장을 중심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 움직이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부와 청년부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섬김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앞뒤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은 없습니다.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받는 분들은 11일 토요일 오후 5시 당회원들 앞에서 문답식을 합니다. 나오셔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목양실에서 합니다.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은 12일 11시 예배에 있으며 성찬식은 9시와 11시에 각각 있겠습니다. 2023년 구역별 대신방입니다. 6일 19역 저녁 7시, 7일 11구역 저녁 8시, 9일 12구역 저녁 8시. 청년부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오늘 오후 5시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오실 때 꼭 2023년 내게 주신 말씀 암송해 주시고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부터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여러분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안 쓰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소록이 필요하신 분은 가정의 한부, 사업장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지찬양 김전 집사님, 통복동 삼성아파트 103동 903호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식사 당번 6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하는 것인데요.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찬양대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한 5, 60명 정도 이렇게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명단을 제가 불러드릴 텐데 제가 허락을 받고 명단을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천국 가는 한이 있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명단을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직분은 다 빼겠습니다. 김영철, 김동윤, 송경섭, 정현대, 최준원, 김천호, 박세영, 유광호, 조용남, 조용선, 지찬양, 장경용, 민수홍, 최민주, 강성호, 최정수, 박택준. 이분들 제가 못 불렀지만 혹시 나는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입니다. 조정숙, 정선혜, 최정선, 고재남, 권영미, 이영분, 김명옥, 김종애, 이유경, 유현진, 양미성.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김민서 집사님도 찬양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김민서 이렇게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 기존 찬양대는 그대로 같이 하는 것이니까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한 5, 6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숨겨왔던 실력을 평택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에 2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면서 해주셔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정월 윷놀이가 있습니다. 우리 제1 남성교 회장님 나오셔서 잠깐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식사 후에 있을 척사대회 관련해 가지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척사대회는 그 장년부하고 그 젊은층 청년부, 중고등부 그리고 아동부의 고학년들을 별도로 나누어서 경기를 진행하고 시상도 별도 시상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윷놀이 척사대회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그 티켓을 구매하신 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부 같은 경우는 장당 5,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학생부, 청년부는 장당 2,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12시 반부터 판매할 예정이고 한 장 이상씩 많이 구매하셔서 윷놀이 대회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기 방식은 개인별로 경기를 하거나 또는 2인 1조로 그 팀을 이루어서 자유롭게 경기를 하시고 경기 전에 그 서로 티켓 수량을 정하신 다음에 그 이긴 팀이 그 티켓을 다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경기는 1라운드, 2라운드, 그 3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 1라운드 끝나고 나서 저희 그 진행부에서 1라운드 티켓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찍어드릴 겁니다. 나중에 그 3라운드까지 다 하셔서 이제 시상하실 때 꼭 그 도장이 있는 티켓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시상 대상에 되시기 때문에 그 2라운드 이후에 꼭 도장 찍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1라운드에 티켓을 이제 다 지셔서 없는 경우인데 또 2라운드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은 또 추가로 구매하셔서 2라운드 티켓을 구매하셔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경기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어서 단판 승부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상품을 소개해드리면은 작년부 1등은 10만 원, 2등 5만 원, 3등 3만 원, 4등 2만 원. 학생 청년부 1등은 5만 원, 2등 3만 원, 3등 2만 원, 4등 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행운권은 이따 이제 티켓을 사시면 요 이제 노란색은 이제 작년부 분에게 드릴 거고 이 초록색은 이제 청년부 학생부가 이제 갖게 되는데 티켓에 요 번호가 동일한 번호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사신 분이 보관하고 계시고 하나는 제출하시면은 나중에 그 행운권 티켓 할 때 그 번호를 가지고 이제 상품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같이 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이 월드컵에서 축구 시합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포르투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굉장히 예민하고 위험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보수자의 하나님일까? 진보주의의 하나님일까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주의자가 되어져야 되는가? 또 진보주의자가 되어져야 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예민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본인이 나는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보수주의자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대화 가운데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진보주의자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했는데 여성도 중 한 분이 교사였는데 그 교사가 그 설교를 듣고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그 말을 듣고 앞에 있던 또 다른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수주의자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교회를 또 떠나갔대요. 여러분, 진보주의자의 나쁜 점을 설교했는데 그것을 설교를 듣고 교회를 떠나, 보수주의자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것을 듣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수주의자들의 잘못을 말할 때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 진보주의의 잘못을 말할 때 교회를 옮기는 성도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를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보수나 진보에 대한 설교와 잘못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실상은 자기 이념과 사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이념과 사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이념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어떤 이념과 사상이라도 말씀 안에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념과 사상이 그 속에 중심 있는 사람은 내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성경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우리 목사님은 보수주의자일까? 또 진보주의자일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제가 진보주의자인지 보수주의자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제발 저한테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서 보수, 진보, 우파, 좌파라는 말은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 좀 깊이 옳다 그르다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먼저 근본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파, 이 좌파 우리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파는 무슨 뜻이냐면 우측에 서 있는 사람들, 좌파는 좌측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게 우측에 서 있는 사람은 우파, 좌측에 서 있는 사람들은 좌파입니다. 그럼 이 말의 원래 출발점은 바로 프랑스 혁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정치였어요. 그런데 이 권력을 잡은 권력층들이 이 부정하고 부패합니다. 그때 평민이 한 90%가 되어졌대요. 그럼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또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10%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패를 저질러서 평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회가 있을 때에 국회에서 이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평민들이 올바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왼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좌파라고 불렀습니다. 좌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반대로 왕정 체제를 옹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측에 앉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파라고 불렀습니다. 결국은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현재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고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좌측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 체제를 완전히 깨부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우파와 좌파라는 것이 보수와 진보와 연결되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인터넷만 한번 딱 찾아보세요. 보수와 진보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절대로 우파가 보수가 될 수 없고 좌파가 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뜻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만 찾아놓고 아니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면 금방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진보와 보수, 이 개념이죠. 이런 보수란 말은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과거로부터 지켜오던 풍습이나 전통을 중시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상, 이념, 이게 보수입니다. 그 이념대로 사는 사람이 보수주의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건 좋은데 이 보수주의자의 가장 나쁜 점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변화하는 것을 거부해요. 이게 보수주의자예요. 이것을 경제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세금을 줄여서 기업과 개인이 잘 되도록, 부자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여러분, 진보란 말은 기존에 있던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바꾸자는 사상이죠. 이것을 추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진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변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진보주의자의 가장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던 건 다 나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건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보주의의 가장 나쁜 겁니다. 자, 경제적으로 말하면 돈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 세금을 거두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기에 써야 된다.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자본주의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중 보수와 진보 어느 편을 지지할까? 하나님은 보수주의자의 하나님일까? 진보주의자 하나님일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도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도 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민주당에도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국민의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제 성경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갑니다. 성경으로 되돌아와서 그럼 예수님은 진보주의자의 하나님일까? 보수주의자 하나님일까? 예수님은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보수주의자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진보주의자 하나님일까요? 어느 편에 서 있냐 이거예요. 이제 성경 본론으로 되돌아가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 기득권층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 또 그들의 무리를 사두개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제사장 가문, 또 부를 축축한 상인들, 기업가들, 또 고위 관리들, 또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았죠.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이념이 뭐냐면, 사상이 뭐냐면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왜? 한번 생각해봐.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7 형제의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확실히 믿는다. 또 확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데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7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주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고보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찾아와서 당신 어느 편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럼 죽은 자는 무덤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어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과 이론과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하나님 믿었어요. 모세오경을 믿었어요. 읽었어요. 공부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하지만 그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과학 경험 그 위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그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가 꼭히 말하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삶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갑니다.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살 때도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성경에 동맹을 맺고 살아갑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속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그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해석할 때 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보수주의자예요. 아브라함은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보수를 가슴에 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군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인생을 엔조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받았던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위기를 만났을 때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조카 롯을 구해주고 롯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어요. 이게 진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삶을 만들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바꾸지 않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과 생활로 만들어가는 사랑, 이것이 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축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보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병자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들, 죄인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의 모습이 지금으로 표현하면 진보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현대로 우리가 한다면 예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건물이 세워져서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편을 만들어 놓고 자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난 너희 편 아니야. 난 너희 편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찾아온 선교사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온 선교사들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일제가 그렇게 반대하고 또 핍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축복받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당시에 양반들 또 나름대로 지도층 인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입만 가지고 살았지만 이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를 몰라서 무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이 들어서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사고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을 하도록 헌금을 누가 해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 헌금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연세대학교와 이화대학교와 같은 이런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이 사랑을 베풀어 준 거죠. 그럼 우리 이 땅에 찾아온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진보와 보수가 하나로 만들어진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기 전의 제자와 성령이 역사한 제자는 전혀 달라요. 성령이 역사한 제자들은 바로 이 두 가지 같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한 제자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사상이 변하고 국가가 바뀌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나눠준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상이 뭐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진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는, 이 세상은 이념과 사상이 세상의 것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성경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가서 자기를 보수라는 틀에 갖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보수자가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보가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성경을 버려야 됩니다. 왜? 성경의 것은 때려 부숴야 돼. 이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만 우리는 또 그 말씀 위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런 이론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은 사실 보수다 진보다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가 그쪽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것뿐이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제가 처음에 도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진보주의자에 대해서 나쁜 점을 이야기했는데 왜 교회를 떠납니까? 여러분, 보수주의자 나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교회를 떠납니까? 그 사람이 이념의 사람이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이념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예수 믿는다 하고 이웃에게 구제 헌금을 하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선교하지 않고 또 선교비를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위선된 교회고 잘못된 것이죠. 왜? 성령이 역사하면 이 두 가지는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택시민교회가 보수주의자들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평택시민교회 성도는 보수주의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흡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또한 평택시민교회가 진보주의자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버려야 돼요. 성경의 가치와 사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보라는 이 단어의 잘못된 속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의 하나가 된다면 평택시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둘 중의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이념의 교회, 세상의 사상 속에 오염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편을 갈라놓고 자기들이 옳다고 속삭이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수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진보주의자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그 너희가 만들어 놓은 굴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와 교회가 진짜 교회고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보수와 진보는 둘이 나뉘어진 것이 아닙니다. 둘로 나뉘어지는 순간 보수도 죽은 것이고 진보도 죽은 거예요. 이런 동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을 때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앞면이 돈이라고 우기고 뒷면이 돈이라고 우기면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이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진보가 되고 어떤 부분은 보수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뉘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입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뉴스와 또 어떤 다른 잘못된 정보들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것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이념과 사상 속에 오염되거나 휩쓸려 가지 말고 성경이 알려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이 시대를 비춰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보수주의자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진보주의자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만나면 싸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이 음성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성향적으로 조금 보수로 기울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진보 쪽으로 조금 기울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나는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은 만들어갈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성도들이 모인 평택시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서야 할 자리에 서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들,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목적 헌금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쓸데없는 돈의 지출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권원들이 되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념에 갇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 평택시민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평택시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신 은혜와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성전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저희 마이크 부족하면 연결해야 돼요.